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엘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다 그러죠. 분명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위기가 맞는데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회라고 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작은, 비록 작지만 희망의 씨앗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서 추격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지도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정신없이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마 정찰병들 중간중간 심어놨겠죠.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지금 이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피신하고 또 이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피신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울이 동원한 군대를 보면 3,000명이라고 했는데 특수 군인들을 선발을 한 거예요.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고요. 특수 군인들을 선발해서 3,000명을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동원을 했어요. 결코 작은 숫자 아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망자인 다윗보다 추격자였던 사울의 마음이 더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폭정을 일삼으면서 왕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이에 다윗은 반대로 점점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왕으로서의 그 면모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하고 다가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영적인 현주소에 도취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의 내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이미 내 미래를 내다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마땅한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들을 발판 삼아서 내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내가 반드시 이르러야 할 그 지점까지 도약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의 약탈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는 것을, 그런 점점 불어나게 되는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 게 23장이에요. 이 23장에 보면 다윗이 헤레스풀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줬어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그들이 추수한 곡물을 탈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일라는 지리상으로 놓고 보면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아마 빈번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열심히 농사져 가지고 추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뺏어가고. 그런데 오늘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다윗과 연결이 돼서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본래 적국으로부터 백성을 구하는 일은 왕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예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왕이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이야기,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일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을 찾아야 되는데 사울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윗이 머물던 헤렛 지역이 그일라에서 보면 약 9km 떨어져 있고, 그것에 비해서 사울이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온은 약 35km, 그러니까 거의 4배나 더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더 가까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다윗이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그때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 역시나 블레셋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갔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에게 나아오는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다윗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보다 다윗을 찾고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탈취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취했던 반응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죠.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 이제 적국 세력인 블레셋이 그일라의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있는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됩니까?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내 처지와 형편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답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료하게 답을 해 주셨어요. 이때 다윗에게 3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가라, 쳐라, 구원하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가라, 쳐라,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간 이 전쟁은 다윗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쳐라, 내가 대신 쳐주겠다. 구원하라, 내가 그들을 다 건져주겠다.
이 전쟁에서 필요한 건 무기도 아니고요, 군대 규모가 더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 지형을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작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니까요. 그런데 다윗에게 딸린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다윗이 멈칫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함께했던 무리는 400명 가량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훈련된 군인들 아니었어요. 싸울 만한 전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22장에 그 다윗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소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죠. 그들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도 두려운데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나아오는 블레셋과 전쟁한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막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거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 말이 뭐예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기도 바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 당시 그들의 심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윽박지르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냐고.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뭐 그런 말을 했겠죠. 다윗은 사람들의 여론, 그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차 확인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영적 리더로서 자기 공동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마치 아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물었던 거 또 묻는 아이처럼 묻고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확실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응답하셨으니까 자신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더욱 분명하게 그일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 그렇게 승리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이 사울의 리더십과 확연히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을 말만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뜻을 거스르는 말이면 아무리 바른 말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들려줘도 귀를 닫았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자기 멋대로, 다윗이 자기를 도와서 그렇게 해도 자기 멋대로, 아들 요나단이 옆에서 충언을 해도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의 말을 경청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확실한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말을 경청했어요. 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바빴잖아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허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게 없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흔히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세상이. 대다수 사람들의 판단이 옳아 보이더라도 100명 중에 99명이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다윗이 행동하는 기준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이 너무 중요한 원칙인데 이것 또한 약점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수결이라고 해서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수결 자체가 어떤 공정성이나 정의를 담보하고 있는 원칙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는데, 다수결,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건데, 그러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사용이 되면 다수의 횡포로 작용할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게 다수결 원칙의 약점이죠. 자, 우리는 이 세대의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개념인 우리는 하나님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의 참 지도자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데요, 참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쿵 저러쿵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도 절대 안 될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하나님 제일주의다, 하나님 우선주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신앙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응답 가운데 다윗은 두려워하는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진격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서 그것에 순종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큰 승리를 거두어 그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얻어왔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아무리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다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봤을 테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도 자라나게 됐을 거예요. 다윗처럼 삶의 문제가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물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묻고 세상에 나갔더니 이런 말 저런 말 휘둘려서 막 뒤죽박죽 뒤엉킨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물으세요.
세상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흔들렸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또 세상의 공격이 와요. 사탄이 공격해 와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승리를 만끽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